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꼴로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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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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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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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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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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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제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어려운 재난에서 하루속히 건져주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내리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제단의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만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시고 입원 치료 중이시던 오민규 성도님 지난 주간 중에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순석 권사님의 둘째 딸 조미연 청년이 허리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가 터져 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춘희 권사님 아직도 넘어지면서 이번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데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게 끝나지를 않아서 각 가정으로 신방하기가 어렵고 지난번처럼 구역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잠깐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고자 합니다. 구역별로 일정들을 조정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라인 성도님하고 최현식 지휘자님이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멀고도 비 좁은 길 갈 때 가파른 산 길 헤맬 때 두려움 속에 계곡 지날 때 주 동행하시네 주 옆에 계시네 방황할 때 목자 되신 주 쓰러질 때 붙드신 주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주 그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네 오 기대신 주님 우리 인도자 늘 나와 동행하신 주 기대신 주님 우리 인도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우리의 소망의 주 우리 다 하나 되어 주만 따르리라 인생길 마칠 때까지 주 항상 동행하리라 오 기대신 주님 우리 인도자 늘 나와 동행하시네 기대신 주님 우리 인도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우리의 소망의 주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도자 우리의 소망의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사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톨릭 사제인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1분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글이 수필식으로 여러 편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 묵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이 젊은 수도사를 바라보던 스승이 대답하기를 지금 네 옆에 계시는구나. 두리번거리면서 찾던 수도사가 제 옆에 계신다는데 저는 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스승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 혹시 술 취한 사람 보았나? 갑자기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스승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네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왜 찾지 못하고 헤매는지 아는가? 술에 취한 사람이 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고 왜 그러는지 아는가? 술에 취하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야. 자네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취해 있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과 욕망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위아래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지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대상 지역에 이 신도시를 계획하는 정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땅을 많이 사두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돈에 미치고 부귀 영화에 미치니까 돈만 눈에 보이는 괴물이 되고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먼 괴물이 되고 권력에 눈먼 괴물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분위기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왜 나는 그런 이익을 보지 못하는 걸까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기구의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일은,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공공성이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주어도 성공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큰 손실을 입히면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나만 이익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돈에 취하고 돈에 눈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정부와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첨단 기술들을 해외로 빼돌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들에 관한 보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도 돈에 미치고 눈이 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모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인데, 유월절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부정해진 사람은 유월절에 나누는 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빌라도의 법정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국권을 잃고 식민지로 살아왔던, 정치적인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 수도죠. 예루살렘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제사장들과 함께 논의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는데 무슨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좌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상은 끝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예수를 잡았고 재판에 넘겨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 아주 냉정합니다. 6월절이 다가왔는데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 율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6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몰두하다가 그만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을 차렸으니 얼마나 냉정한 겁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처리하면서 흥분하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무용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열정은 온 세상을 다 태우고도 남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냉정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냉정함이었고 계산에 빠른 냉정함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 신앙의 열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열정을 불태웠고,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으로 몰아갑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느냐, 죄가 없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일까? 아니면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죽인 걸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흉악한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을 범한 이 죄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인데,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몰려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죄가 없지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인터콥이나 IM 대한학교를 운영하던 IM 선교회를 보면 인터콥 대표인 최바울이라는 사람이나 IM 선교회의 대표인 마이클 조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다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코로나는 음모다. 코로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시켜서 지배하려는 사탄의 세력인 세계 단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백신을 접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단일 정부에 종속되는 사람이 되고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 하고 귀담아 듣지 않을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정말 믿고 있습니다. 언제 한두 번씩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제수잇 이런 조직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악마의 조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믿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악한 사기꾼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의 수도를 세운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성경에도 없고 그런 비슷한 언급도 없는 거짓과 속임수에 불과한 이야기를 믿고 목숨 걸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야 한다고 빌라도의 법정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고 신성 모독을 범한 예수라는 죄인을 처형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인터콥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이름만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의 선동에 속아서 자녀들을 죽음의 수렁으로 밀어넣고도 자기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들의 신념과 열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반드시 독립의 그날이 온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은 신념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과 신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달려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이라는 자기들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올바르지 못한 배움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었고, 이 잘못된 지식들이 쌓여서 그릇된 잘못된 신념이 되었는데, 이 잘못된 그릇된 신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열정은 가져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열정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듭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물러서지 않아요. 비난을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쉬지 않고, 고개를 숙일지언정 그만두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보궐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욕먹으면서 뭐 저걸 하려고 할까?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권력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도 빌라도의 법정으로 몰려가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이 유대의 총독이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총독으로 부임할 때부터 유대인들과 많은 마찰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을 아주 많이 죽인 사람이, 처형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주 포악한 지도자였습니다. 통치자였어요, 총독으로서.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있는 곳에 가서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로마의 군대가 있는데, 그런데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두려움도 없이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간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나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인정해서 점잖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태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항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달려갔을 때 폭동을 일으키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열정,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군인들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맨손으로 시위를 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이 군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총으로 쿠데타를 반대하고 항의하는 시위대를 사살하고 있어요. 40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참상이
오늘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19살인 여학생이 자기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해달라고 하는 글을 남겨놓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쳤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이 여학생의 시신을 파갔어요. 맨손으로 총을 든 군인들 앞에 서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시민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두렵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슴에 불이 붙어 나가 외치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까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나가서 외치는 그 열정, 외면당할 것을 알고 있고 조롱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열정,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뒤에서 구경하면서 떨어지는 떡곰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불타는 열정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 심령에 불타는 열정으로 거짓 신념을 따라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데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눈치 볼 것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작 열정적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할 성도들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합니다.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많았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두려움 없이 큰 소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라고, 죄 없는 분이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짜들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먹히고 있는데도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무사안이란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타올라야 불이지, 불이 가만히 있으면 꺼집니다. 불은 쉬지 않고 무언가 불에 탈 만한 재료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무언가를 계속 태워야 불이 탑니다. 더 이상 불에 탈 것이 없으면 그대로 꺼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불씨를 던져주셨습니다. 불씨가 있으면 불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데 열심은 있었습니다. 102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1운동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통의 짐을 지우는 일본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순종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던 그 사람들과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열심은 있어야 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면 결혼까지 안 갑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방향이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나 남편 혹은 그 자녀들에게로 향해야지 다른 방향이 바뀌어서 옆집 남자, 옆집 여자, 남의 집 아내, 다른 남편, 다른 자녀들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건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고 마음으로만 믿는 소극적인 성도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불타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열심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나 인터코뿐만 아니라 전광훈 같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념으로 자기들의 신념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은 올바른 불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씨를 받았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죄를 범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씨를 가슴에 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불씨를 잿더미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제 깊이 파묻어 두었던 이 불씨를 꺼내고 불을 피워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가시덤불을 불태우고 온갖 더러운 것들, 죄악을 불태우고
죄악의 어둠에 묻힌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불씨를 가슴에 담고 있는 저희들 묻어둘 것이 아니라 불꽃을 피워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며 내 모든 삶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당히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생명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춤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사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던져주신 생명의 불씨를 불태워 세상을 이겨나가며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욕심에 더러운 열심을 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숨 버려 던져주신 이 생명의 불씨를 불태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길로만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